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서 65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우리 같은 말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우리 15장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소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또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어를 보면 100만 이 단위가 있습니다. 이 100만을 의미하는 메가라고 하는 접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이 메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예를 들면 메가바이트, 메가톤처럼 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이 메가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처럼 이 여인을 칭찬하실 때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메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 믿음이 크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메가톤급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진 큰 믿음 그리고 핵폭탄급의 위력을 가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 이 게네사렛 지방에 계셨을 때
이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이 음식을 먹습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문제 삼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정결법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정결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으로부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 바로 정결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 그 본질이 흐려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그 잣대로 이 정결법이 이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이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로 지방은 여러분 앞에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가 이 가운데 이렇게 있죠.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 북서 방향에 있는 지중해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이 갈릴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유대인들과의 정결법 논쟁으로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했던 이 예수님께서 이 그들을 멀리 피해서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까지 오셔서 가능하면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이 두로와 이 시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쫙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이 아닐지라도 저절로 그 향기가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일, 정말 가치가 있는 일,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이에요?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여러분 몸에 향수를 뿜깁니다.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여러분 그 향기가 그 옷을 뚫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맡아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 생명을 살리는 향기는 반드시 그 사람 앞에 나타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이러한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두로에서 이 한 집에 들어가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에게 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헬라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지금의 이 시리아라고 하는 말,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지중해 연안에 베니게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이 바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옛말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말과 베니게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수로보니게라는 말이에요. 자, 시리아의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에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예전부터 굉장히 이 민족적인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않지 않지만 이 여인 역시도 굉장히 도도하고요 콧대가 높았던 귀족 출신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녀의 딸이 이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에 할 것 없이요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귀신이 어린 아이에게 들어가자 그 아이의 인격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불에도 막 들어가고 물에도 막 뛰어들어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막 저지르다 보니까 이 여인은요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인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이 아이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세세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화장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참으로 상당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더 괴롭혔던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온 이 딸에게 이 다가온 이 귀신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 여인은요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딸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우매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부정한 손으로, 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손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 모두는요 귀신 들린 자에게 따라붙는 이 더럽다라고 하는 낙인을 가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들이, 이런 더러운 우리들이, 이런 부정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한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의 여인의 이야기만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20년 이곳 시애틀 워싱턴주에 하나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갔던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 여인은요 누구든지 이 귀신을 쫓아주기만 하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달려가서 내 딸을 이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체면도 안중에도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아무것도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인은요 갈급했어요. 여인은 절박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의지할 것은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애원하는 이 여인의 기도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여러분, 이 침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봐도요, 거절의 의사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거절이. 여러분, 그런데도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 간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제자들조차도요, 보다 못해 예수님 대충 좀 고쳐서 이 여인을 집에 가게 하소서.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 나의 구속의 범위는 이스라엘 땅에만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것과 같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는, 이 이방인의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또한 예수님의 두 번째 거절의 의사 표시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수님의 연이은 거절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아니, 나를 이렇게 면전에서 구박하시려면, 침묵하시려면 왜 이곳에나 오시지 마시지, 왜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화를 낼 법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인이 풀이 죽어 이제 그대로 집에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더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 망가진 딸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여인이 이 정도로 간구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정성을 봐서라도 딸아, 내가 평안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너무나 냉담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모욕에 가까운 예수님의 세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요, 예수님도 사람을 가려서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도 편견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편견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테스트였어요. 예수님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찬 믿음이 있어야 그토록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험에, 예수님의 테스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수님은 보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요, 우리들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 척, 하나님을 사랑한 척, 말로만 립싱크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하나님은 때때로요, 고난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 환난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사람과 환경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거듭된 세 번의 거절에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고요,
손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 떡 부스러기에다 손을 이렇게 씻습니다. 그리고요, 그 더러워진 떡 부스러기를 이 땅바닥에 던지면 누가 와서 먹어요?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러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그 부스러기의 믿음마저, 그 부스러기의 은혜마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러한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의 반응을 발견하고 있어요.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요, 다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책을 보니까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숫자 3.5가 있었대요. 이 숫자 3.5가 숫자 4에게 언제나 깍듯했대요. 형님 대우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숫자 3.5가 4에게 야 4, 너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4가 이 3.5를 향해 아니 누구더러 야 너 이렇게 하는 거야, 막 화를 냈어요. 그러자 이 숫자 3.5가 목에 힘을 주고 이 4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 점 뺐어, 까불지 마라,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따가 운전하시고 집에 가셔서요, 오후 5시쯤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많은 순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의 이런 노력, 나의 이런 눈물, 나의 이런 헌신을 왜 알아주지는 않는 거야? 왜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도 잘 가다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주일 아침까지도 다정했어요, 부부가.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 오늘 안 가, 나 오늘 교회 안 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존심에 조금 상처를 입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꼭 참고요, 교회 오셔야 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여러분 비바람이 쳐도, 내 마음에 자존심에 좀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 꼭 참고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상한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교회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냥 상처받지 않으면 될 것을 가지고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피투성이가 된 분들을요, 여러분 가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했다,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러분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방인의 사역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1장 22절을 보면요, 회개치 않는 여러분 유대인의 마을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심판불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당시 두로와 시돈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라고 하는 말이 좀 거칠어도 이 현실을 여감없이 보여주는 옳은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듣기가 힘든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올소이도마는, 예수님의 말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처럼 예수님의 말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떼었던 군중들과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육신의 것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 여인에게 고난은요, 오히려 그녀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여자는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사건을 하나도 놓지 않고 들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벳세다 들녘에 가서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결과 바리새인도 군중들도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놀랍게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난의 신비에 대해 욥은 이해 못할 참혹한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이죠? 고난받기 전에는, 어려움을 통과하기 전에는, 시험받기 전에는, 그의 삶이 행복했을 때, 만사형통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알지만 뭐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시험 가운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내 지식으로만 아니라 내 머리로만 아니라 내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주님을 알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슴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깊이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의 큰 믿음에, 이 메간톡급 같은 큰 믿음에 예수님이 마침내 놀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오늘 본문 이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아주 재미있고요, 놀랍고 신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귀신을 어떻게 쫓아주셨어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귀신을 쫓아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참으로 크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므로 귀신이 나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인의 말 속에 이미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내 말 속에, 우리의 말 속에 그 응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남이 잘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잘못한 것만 자꾸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내 기준에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이고 의심하는 말만을 사람은 끊임없이 수없이 뱉어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비판적인 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 갚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의 일부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3번에 거친 이 매몰찬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위해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의 저주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패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남성들에게서 여성들에게로 넘겨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욕과 저주와 핍박과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 주심을 통해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흘려주심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도 못하는 우리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죄의 굴레에 매이고 상처를 주고 남을 살리는 말보다는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반발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패배해 주시는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 수로보니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참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패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져주셔서 하나님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 하나님, 우리는 작은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늘 핑계를 대고 하나님 우리의 안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 어리석다 말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잠잠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습관적인 믿음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무런 생각과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은 아니었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